요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유명 메이커 옷이나 신발을 거의 다 신고 다닙니다. 그렇죠? 또 그런 신발을 신지 않거나 입지 않으면 좀 차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가능하면 유명 메이커의 옷이나 신발을 사서 입히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유명 메이커의 그런 신발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인 프로 땡땡 아시죠? 그 다음에 일본 제품인 아 땡땡, 그리고 미국 제품인 나 땡땡, 이런 것들이 전부였고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나 땡땡의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시골에서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신발을 신고 마루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왜 마루까지 신고 올라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한 분이 그냥 100% 답을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벗어놓으면 무릎 뜯거나 아니면 지집으로 가져가서 침을 잔뜩 붙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마루까지 올라와서 마루 한켠에 그 신발을 벗어 놓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또렷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나 땡땡 운동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때가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소를 좀 키우시는데 이 소죽을 끓이시면서 막내가 외출할 때 따뜻하게 운동화를 신고 외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고 소죽을 끓이면서 여러분 그 부지땡이로 놓고 신발을 이 불 앞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보니까 이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나 땡땡 그 유명 메이커의 신발이 누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깝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운동화를 아무리 세탁을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을 추억하니까 그 왠지 누렇게 여러분 타버린 그 신발이 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 여러분이 아끼던 옷이나 물건이 오염이 되어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세제도 좋고 세탁 기술이 좋아 웬만한 오염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염된 때가 빠지지 않을 경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끼는 옷에 이물질이 들었는데 그 이물질, 그 오염이 빠지지 않으면 마음에 속상함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옷을 볼 때면 또 그 물건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오염된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내가 아끼던 그 옷, 그 이물질이 오염이 돼서 입지 못했던 그 오염된 모든 것들이 싹 빠져요. 그럴 때 그 기분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신는 신발이나 옷에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도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발에도 오염이 되고 우리가 입는 옷에도 오염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자체가 태어나면서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죄로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오염된 그 이물질은 여러분 뺄래야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에 이물질이 묻어도
여러분, 내가 신는 신발에 이물질이 묻어도 속상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죄로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그 오염된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고, 자범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죄로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벌, 즉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모두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염된 운동화나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로 오염된 이 죄의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염된 것으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염된 것으로 오염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피는 다 오염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오염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피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는 아버지로부터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엄마한테 공급을 받지만 피는 엄마로부터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을까요? 인간의 피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누구로부터 여러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염되지 않은 그 피는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이 안 된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6절 말씀은 이 디모데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죄와 구분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와 구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구분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염되지 않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염된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와 구별되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거룩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이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깨끗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오염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염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좀 자막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옷이나 신발에 오염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옷에 오염이 됐는데 누군가가 그 오염된 그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된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한다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죄와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좀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와 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죄와 먼 삶을 살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이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죄 없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죄 없이 행하면 하나님과 뭐예요? 깊은 교제가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헬라의 원문을 보니까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진 우리가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냐면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염되지 아니한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제 온몸에 뿌리놓고 바르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제가 뿌리고 가까이 나갑니다. 저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즉 죄와 먼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염되지 않는 피가 없이는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나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서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오염되지 아니한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염되지 않는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절히 사용할 때 여러분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가, 이 혈액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콜라 페트병 큰 게 몇 리터죠? 1.5리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1.5리터 이 페트병만한 이 혈액이 4병이 여러분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6리터가 있는 거죠. 이 6리터가 여러분 34초에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을 순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을 통해서 이 혈액이 공급되는데, 이 혈액이 뭐예요? 이 몸의 구석구석 여러분 돌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액이 온 몸에 순환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온 몸에 약 6리터 있고 34초에 한 번씩 순환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피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까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다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오염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이 되어서 흐를 때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오염된 피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염되지 않은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수혈되어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수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수혈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죄와 먼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죄, 즉 죄와 먼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빛 대신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죠. 어둠이면 어둠이고 빛이면 빛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또 요한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죄와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들도 죄 없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이 된 우리 스스로가 정화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왜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적시게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능히 그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오염된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적절히 사용할 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과 내 피를 막 먹고 마셔라. 그게 선창식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다니신다 할지라도 이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없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오염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염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겨주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혈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의 어떤 지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교제하게 해? 그런데 이것은 진리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하면 이 보혈은 나에게 뭘로 다가온다?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나를 거룩하게 한 다음 빛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한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죄와 멀어진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지속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